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곱은 147세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바울 앞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남한테 서서,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인생 가운데 굴곡진 인생을 살았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난 출발이었습니다. 장자인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서러움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장막에서 어머니랑 지난 기간이 무려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팥죽과 장자 축복 사건으로 인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 지방의 하란으로 20년 동안이나 힘든 노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네 집에서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지, 야곱은 뼈저린 마음에 아픔 속에 20년 동안 외삼촌네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세감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참혹한 봉변도 경험했습니다. 100세가 넘어 사랑하는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생하던 중에 그만 베들레헴 길가에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고 가슴에 묻고 사는 아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세의 모남은 애굽 땅으로 또한 이민을 가야만 됐습니다. 이민 생활은, 다른 나라의 생활은 젊었을 때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는 곤고함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많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쉬운 인생길은 없지만 야곱처럼 험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 시점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에게는 중요한 3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시고 나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형을 떠나서 옷까지도 먹을거리도 변변치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들판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둘째 야곱이 에서로부터 죽임당할 것을 걱정하여 바로 야곱에게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이 집을 떠나 외삼촌네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때 야곱은 영문도 모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있는 것 주섬주섬 챙겨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엄마와 함께 평안한 장막에서 무려 70년이나 지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에 치마폭에 늘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나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두려움을 떠나서 충격과 공포의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패닉 상태입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저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들에서 잠을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형에게 죽임당할 것 같은 두려움, 먼 길을 홀로 가야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낯선 땅에서 생활하게 될 두려움. 야곱은 온통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미국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너는 좋겠다, 미국 가서 사니까. 그런데 막상 나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민 가방 들고 그냥 온 인생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좋겠다라고 하고 격려하고 뭘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초낸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와 다른 떨림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간 떠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들판에 주저앉아서 어린 아이와 같은
눈물 콧물 흘리며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70세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이민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됨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근근히 되어진 것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되어짐과 있게 되어진 모든 사건이 우리의 노력이었나고요?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 1970년도에 그 서부 쪽에 태평양 쪽에 LA 쪽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민 온 사람들은 저녁이 태가 넘어갈 때는 많은 이민자들이 그걸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민자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지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요, 머리털이 까마귀만 하면 막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귀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한인마트가 막 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배추,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배추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배추를 썰어다가 그냥 버무려가지고 김치인 것처럼 드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우리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살만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과 같은 절망과 공포의 상황,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져 세상에 홀로 던져진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진 인생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나만 이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누구를 만났더니 그 사람도 그런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은 멀쩡하게 잘 된 걸 보면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잠자고 있는 베델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사건이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실존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군가가 외쳤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존재의 실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잡다한 여러 잡신들 중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져 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게 뭐가 없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여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야곱처럼 들판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멘붕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서 절망과 소망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도 한 명 없는 것처럼 외로우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 때문에 치가 떨리십니까? 이런 불안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야곱이 들판에서 나간 것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은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만남이 계획된 신앙의 배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봉착될 때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여러분들 앞이 캄캄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됐고 내가 뭔가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려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시려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구합니다. 여러분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에게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 두려움, 외로움, 상처들을 벗어내고 믿음의 길을 소망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 해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두 번째 만났던 사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함께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이골되어질 때까지 그는 붙잡고 씨름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야곱의 내일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해가 동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외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그 거룩함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난 산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다 죽습니다. 왜냐?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야곱이 이름을 지은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의 만남은 존재를 확신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만남이라면, 약복강에서 두 번째 만남은 야곱의 자아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외삼촌에게도 속임을 당했지만 그도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 인생은 활짝 열릴 줄 알고 보장될 줄 알았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고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도 아내들도 다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 모든 재산도 다 홀로 두 떼를 해서 나누어서 보내고 홀로 남은 것이 약복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얘기는 야곱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최대의 문제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청산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거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셔야 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탕한 생활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인생 터닝 포인트를 잡았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뒤에서 옛날에 들었던 여인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나야, 나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걸음걸이를 막았습니다. 그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인생 가운데 일락을 함께 나누었던 여인의 소리인 줄 압니다. 어거스틴은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앞으로 다가와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찌 내가 그토록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를 외면하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어거스틴은 죽었고 오늘의 어거스틴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산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청산하겠습니까? 한국에 보니까 맨날 적폐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과거를 청산합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을 품겠어요. 다음에 시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또 적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과거를 청산해야 돼. 내 스스로를 내가 청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는 과거를 청산하는 거잖아요. 어떤 창피함과 수치감을 불러오는 나만의 흑역사가 아니고, 은행에 빚지고 있는 채무의 문제도 아니고, 꼬여있는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에서와 같은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과 심판의 공포에 뒤덮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생명을 보존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분이엘의 사건이 내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나는 천국 가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나는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태양이 떠올랐던 분이엘을 제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분이엘의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죄를 죄로 심각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자기 목숨을 빼앗고, 가족 목숨을 빼앗고, 집안의 종들의 목숨을 빼앗고, 가축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는 것은 나의 죄악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청산하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누구를 탓합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부모를 탓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최고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부모님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집을 떠나고 부모님의 영역 앞에서 내가 벗어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 죄 때문이고 내가 회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자의식의 존재감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십시오. 이것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파손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룰을 범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화인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복강의 사건과 분이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회개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신앙 터닝 포인트는 분이엘 사건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가 분기점입니다. 이 분기점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적당히 놔두고 차일피를 미룬다고 문제가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에서의 군대 400명이 쳐들어와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2020년도에는 내 신앙과 내 인생과 삶의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델에 돌아와 신앙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야곱과 그의 가족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둘째 만남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하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곧 이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동하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가 올라간 곳이 너무 안심한 나머지 세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리고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옷을 벗어버리고 귀에 장식된 모든 장식구를 다 거두어서 상수리나무 밑에 묻으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기골이라면 왜 걷어들이고 땅에 묻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졌던 모든 문신장이나 모든 장식구가 우상을 섬기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옷도 입은 것도 다 어떤 옷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에 합당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어서는 안 될 옷들을 그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야곱에게 엄청난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서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분노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마구 살해를 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생명을 보존받은 사람은
신앙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가야지. 가다가 곁길로 새는 경우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닝 포인트 한 사람들은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면서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온통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야곱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른 순종합니다. 왜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약복강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빨리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아니, 목사님이 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요 약복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터닝 포인트에서 지금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다른 일이 다 있어도 다른 일을 뒤로 하고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앉아올 때까지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내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무슨 핑계대고 이유대고 어떻게 하면 안 올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안 오면 더 힘들어. 오는 게 더 편해. 예배자가 되어지는 삶이 더 행복하고 축복되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될 세겜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엘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 삶을 살았고, 거기서 28장, 창세기 28장에 약속했던 서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셨습니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곧 베델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단순한 원리이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즉, 있어야 할 자리, 있으라고 한 자리,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요, 떠나도 즉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순간적인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혼란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밥은 여러 군데서 먹어도 되지만 잠은 어디서 자라? 한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잠을 여러 종류에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정보도 듣는 것도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 오늘 세 번째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엘 베델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했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 너는 베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 베델로 오게 하셨어요. 돌아온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엔 크리스토로가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항상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겁니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육체가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알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 일행은 베델 곧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 그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왔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제가 왜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세상 즐길거리와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데 힘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둘러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올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신지 다시 한번 늘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신상들과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은혜의 장소, 임재의 장소, 복을 주시는 장소인 우리 안에 베델로 올라가셔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굳게 서시는 2020년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